제주도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요, 무리지엠 치는 돌고래를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돌고래는 물고기처럼 물에 살기 때문에 아가미 호흡이 아닌 허파호흡을 하는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돌고래는요, 주기적으로 물 위로 올라와서 호흡을 해야만, 그 분수공으로 물을 품어내고 공기를 들이마셔야만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잠깐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뭐냐면, 한낱 미물이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돌고래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영적인 호흡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배하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건강, 우리 영이 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요, 우리 영이 살고 또 우리 육도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돌고래들은요, 동료 돌고래가 아파서 스스로 바다 위로 올라가서 호흡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다른 건강한 돌고래들이 그 연약한 돌고래, 아픈 돌고래를요, 이게 밑에서 밀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올라가지 못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겠죠. 어떻습니까? 이런 동물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픈 돌고래가 호흡할 수 있도록 다른 동료들이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는 다른 동료들, 우리 주위의 믿음이 식어가고 또 죽어가는 사랑 형제자매들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살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형제자매로 이렇게 교제하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모이기에 힘들어하고 또 힘이 부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숫자적으로도 많이 줄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관련한 여러 통계들이나 또 주위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가 위험하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또 성도들의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죽으면, 성도가 죽으면 여러분 교회가 죽는 것이죠. 성도의 영혼이 여러분 힘들면 교회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 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44절, 4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 이런 교회들처럼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이런 예배당이 없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단순하게 모인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열심히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요, 충성되다, 또 열중하다, 굳게 계속하다, 견고히 버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요, 모이기에 너무너무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모이는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국은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건물이 없습니다. 그나마 건물이 있는 교회, 그래서 정부에 등록해서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교회를 우리가 삼작교회라고 합니다. 이 삼작교회를 제외하고는요 교회들이 다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모이냐면 집에서 모이고 또 가정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정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만 또 자기 친척들만 모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 집으로 모이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 집으로 모이겠죠? 그 가정교회로. 그러면 그래서 수십 명, 또 심하면 수백 명도 그곳에 모여요. 계속해서 시간을 바꿔가면서 모이는 거죠. 그러면 집이 그렇게 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작은 집들인데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죠. 제가 목회했던 그 가정교회도요, 한국 평수로 한 18평 됩니다. 18평. 여러분, 한국 평수 18평이면 여러분 방 있고 화장실 부엌 다 빼면 거실이면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크지 않죠. 근데 거기에 많으면 한 50명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화장실 앞에까지 막 부엌 쪽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모이고요. 또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에어컨이 벽걸이 딱 한 개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50명이 거기 들어와 있으니까 다 땀을 뻘뻘 흘려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한다고 양복까지 입고 있으면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막 땀이 활벌 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또 정보가 모이지 못하게 해도요 사람이 더 열심히 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뭐 중국 같은 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무슬림들, 중동 무슬림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여러분 혼자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밀 장소에서 또 시간을 바꿔가면서 몰래 몰래 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야, 우리 위험하니까 모이지 말자, 우리 함께 예배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 성도들은 언제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오고 시대가 가도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요 당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배교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성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두려운 나머지 모이면 안 된다, 위험하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이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된다. 내가 서로 권면하면서 모여야 된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더 모여야 돼.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더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기를 더 힘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요 이 마지막 시대는 더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함께 그 길을 따라가 버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더 모여서 서로의 힘이 되고 서로의 불꽃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또 시너지가 나고 우리가 서로에게 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에 보면요 사형리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읽어주는 게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하여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비유가 너무너무 적합한 비유죠.
여러분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이 함께 있어야 여러분 불이 잘 타고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 흩어져 버려 있으면 여러분 다 꺼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의 신앙은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로부터 오는 즐거움, 그 즐거움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즐거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는 함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함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는 함께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우리는 함께 칭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누리는 즐거움 첫 번째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함께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단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찔린 마음으로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이 수천 명, 이 3,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함께 받는 말씀, 함께 말씀을 받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신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받는데요, 8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가져와 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나왔습니까? 8절? 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다 깨닫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오늘날처럼.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말씀을 듣고요 학사 에스라가 전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울었답니다. 말씀이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이 레위 자손들이 울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오늘은 성일이야 울지 마, 너희가 즐거워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백성들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말씀을 함께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깨닫죠.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도 또 여러분 신약에서도 여러분 지금 시대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나도 함께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말씀이 함께 주어질 때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위기 또 이런 상황들을요 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또 수많은 부흥의 현장들 평양의 대부흥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경에 함께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곳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죠. 저는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을 때요 여름 수련회 이렇게 가면 10,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요. 말씀 마지막 시간에 김주건 목사님, 이미 천국에 가신 김주건 목사님이 마지막에 나오셔가지고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 하시냐면요, 헌신하소요 막 그래요. 이렇게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요 이렇게 헌신하소요, 일어나서요. 막 젊은이들 도전하면요, 그 울면서 막 일어나요. 사람들이 일어나면 얼떨결에 그거 보면서 나도 일어나 있습니다. 옆 사람 일어난 거 보고 막 얼떨결에 안 일어나면 죄인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헌신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헌신과 하나님 앞에 일어났던 것이 다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만나봤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그때 잘못 일어나가지고 같이 막 선교지 온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20대, 30대, 막 50대. 저희 있을 때요 저희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랑 친하게 지냈던 분이 계신데 50대 중반에 오셨어요. 50대 중반에. 50대 중반에는요 웬만하면 해외 나가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러는 가도 장기적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언어도 배워야죠. 또 현지 적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50대 중반에 애들 다 키워놓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때 잘못 일어나가지고 그 약속 지킨다고 이때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50대 중반에 오신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이 놀랍다. 그때 그 실수로 일어난 거 여러분 그게 허투루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함께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도록 그분 안에 그 감동이 있었던 거. 그래서 50대 중반에 얘를 다 키워놓고 오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오는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는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오는 즐거움 또 한 가지는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교제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온통 다 성도의 교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만 충만하고 말씀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제가 성도의 교제로도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했다.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교제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제, 또 친교, 사귐, 공유, 교통, 연합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장 44절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나오는 그들이 모였던 모습들, 보였던 모습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또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채워주고 또 함께 식사하고. 여러분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죠.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필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진다고 하면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필요, 우리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보기 때문에 지금 예배 시간 우리가 막 교제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인사하고 설교 듣다가도 갑자기 생각나면 저 뒤쪽에 있는 성도 잘 있었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도 해도 좋은데 그러면 또 예배 방해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안부도 묻고 또 여러분 이렇게 조금 전에 어떤 광고가 있었습니까? 광고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이번에 누구 결혼합니다. 또 누구 자녀 결혼합니다. 누구 소천하셨습니다. 이런 거 올리는 게 여러분 교제잖아요. 또 이렇게 참기름 판다. 이런 것도 교제 아닙니까? 꼭 여러분 참기름 사가시기 바랍니다. 교제하는 거죠, 교제. 또 끝나고 가면서 말씀 후에 김밥 사가지고 오늘은 비빔밥 주죠. 비빔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교제 아닙니까? 어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어떤 대교국에서요 제가 그렇게 자랑한 강천산을 또 다녀왔습니다. 강천산. 저도 오라고 해서 급하게 점심 때만 가서 밥을 먹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요 너무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산에 간다고 그래서 젊은 분들만 오는 줄 알았어요. 막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오는 줄 알았더니 다 오셨어요.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또 연세 많은 집사님도 오시고 몸이 불편한 분도 오시고 아픈 분도 오시고 또 새가족도 오고 다 왔어요. 어떤 분은 호흡기까지 차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정말 대단하다.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공동체구나, 한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음식 준비해가지고 또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도 젊었을 때는 또 그렇게 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걸으면서 교제하는 것. 제가 이렇게 강천산을 많이 자랑하는데 여러분 군수님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또 어제 사실은 일기예보에서요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막 밀어붙여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결정해놓고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광주는 아침부터 이렇게 비가 왔는데 거기는 산행하는데 딱 좋게 갔다 와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식당에 갈 때 그때 비가 왔대요. 올라갔는데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와 기도를 정말 많이 했나 보다. 자 그랬어요. 결국은 여러분 교제한다고 하니까요 하나님도 그래 너희 교제 마음껏 해라 그래서 비도 멈춰 주시잖아요. 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말씀이 가고요. 그리고 뭐가 따라갑니까? 교제가 따라가죠. 말씀과 교제가 균형을 이루는. 여러분 너무 말씀만 있어도요 삭막하잖아요. 그러나 또 여러분 너무 교제만 있으면 여러분 또 안 되죠. 그래서 말씀과 교제가 함께 균형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또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는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오는 즐거움. 세 번째는 함께 찬양을 드린다. 찬양하는 즐거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2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찬양은 교회에서 우리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하고 또 예배 중간에도 찬양하고 또 언제 우리가 또 찬양합니까? 끝날 때도 찬양하고 끝날 때도 찬양하고 끝날 때 찬양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찬양 곡 선정하는데 막 머리털이 빠지려고 그래요. 어떤 곡을 오늘은 말씀과 맞춰서 곡을 정해야 되나. 그냥 똑같은 곡 하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
제가 못 찾으면요, 막 우리 그 간사님하고 부목사님들한테도 같이 찾아달라 이렇게 아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감동이 있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오늘 받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찬양이 또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 끝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또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여기서 또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끝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요, 제가 찬양할 때 저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 그 1부, 2부 때 우리 앞에서 먼저 찬양하잖아요. 그때 이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있어요.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사만 들어도요, 이렇게 감동이 돼요. 우리 항상 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교회는 승리하리. 이 가사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그대로 된다라는 걸 믿으면서 찬양해요. 교회는 승리하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사 부를 때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찬양할 때도 은혜가 있겠지만 함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찬양할 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찬양은요, 교회에게, 성도에게 제할 수 없는 성도의 본분이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찬양이 끊어져 버리고 찬양이 멈추면 내 영적 생명도 여러분 위험에 처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위험에 처하고 공경에 빠져도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두 손을 들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요, 여러분 내 영이 살고 내 육신도 살고 환경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죠.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말씀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울과 실라에게는요, 수많은 간증이 있고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감옥 같은 상황,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두 손을 들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오늘 동일하게 우리 삶에 옥문이 열리고 절망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처럼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뭐 60일 작정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기만 하면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이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칭송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오는 즐거움 네 번째는 함께 칭송을 받는다. 함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 칭송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가 지금 이 백성들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것입니까? 설교한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사도들,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들을 포함한 온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 모여 또 교제합니다.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온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 초대교회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47절에 보니까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면요,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보내주시죠. 우리 주님이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결국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대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가잖아요. 결국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 그 밖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이제는 담임 목사 혼자 유명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별로 제가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뭐 별로 탁월하지도 않고, 우리 선임 목사님은 정말 너무너무 탁월하셨죠. 영적으로도 또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인정을 받으셨는데, 저는 막 그렇지 못해가지고요, 이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털도 빠지고 잠도 안 오고 또 막 살도 빠진다는데, 저는 이상해요. 잠도 잘 오고 머리털도 막 계속 자라는 것 같아요. 머리털이 잘 안 빠져요, 저는. 그리고 막 또 잠도 잘 오죠. 살도 찌는 것 같고 막 머리털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은사가 있어요. 은사. 자,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제가 이게 탁월하지는 않으니까요, 불쌍한가 봐요. 사람들이 저 불쌍해가지고 덩치도 큰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 막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세요. 불쌍하다고. 제가 항상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탁월한 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탁월하게 저를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보다는 평신도가 더 유명한 교회, 여러분이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또 사람들이 담임 목사는 잘 몰라도 평신도들은 다 기억해주는, 우리 혜성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기억하고 알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보다 더 유명해지면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다 세상 사람을 전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남들을 돕고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목요일 날에 기도하는 엄마들 MIP 광주 전체 모임이 있었는데요, 뭐 저는 진짜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너무 수고해가지고요, 오셨던 분들이 다 은혜 받고 갔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요, 노예나 이런 거 말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 도와서 한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그죠? 코로나 끝나고. 근데 잘 섬겼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귀한 일 했다. 또 화요일에도 우리가 전도 세미나 있거든요. 저희는 장소만 제공합니다. 그분들이 하시고. 그래서 또 잘 섬겨드려야 되겠다. 또 저한테 또 밥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도 배우러 오는데 목사님 밥 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건 못해도 그래 제가 밥은 사주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 교회, 남들을 더 많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될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 첫 번째, 우리는 함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함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는 함께 찬양을 드린다. 네 번째, 우리 함께 칭송을 받는다. 이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